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내가 춤을 추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의 사랑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n that day, every voice we sing. And on that day, when my Savior's daily ends draws near, and my time God, you're still faithful today.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God, you're worthy of my worship today, Go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You alone are worthy, Lord.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Your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전심으로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풍랑이는 내 마음이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주시는 내 손길로 우리의 삶과 신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와 같은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가 주님 하늘 높이 드렸으며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사랑이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미 임하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힘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희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많습니다. 박상돌 형제님, 김조원 형제님, 이승준 형제님, 권혜리 자매님, 한장수 형제님, 남인주 형제님, 형제 5분, 자매 1분. 저희 교회 형제가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는데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우리 함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전우자와 계신 분들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의 박수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저희가 월십 투게더 도심 속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소스몰에서 우리 심영진 간사님과 전사님과 한국예술원도단 또 찬양인도자신 연민규 간사님 함께 또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연민규 간사님과 또 화요모임 찬양팀이 제작한
이 찬양 음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찬양을 늘 또 듣기 원하시는 분들 나가실 때 데스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불 특가 판매라고 하니까 선착순 지금 다 팔리고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름 아울리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콜롬비아와 또 앵커리지 시카고 아울리치 팀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또 2개의 아울리치 팀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산타모니카 BBS 아울리치 팀과 또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또 BBS 아울리치 팀이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로컬 아울리치입니다. 그동안 아울리치 함께하기 원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일정상 또 멀리 가시기 힘들었던 분들은 꼭 함께 신청해 주셔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초대하기 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네, 할 거 많습니다. 힘쓸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우리 형제자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나가실 때 역시나 또 데스크를 통해서 신청 접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봐야 돼요. 13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헌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제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구 있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이 얼바인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가 오늘까지 이르도록 또 맡아서 수고하시고 이끌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고 또 아름다운 부흥으로 이끄셨고 지금은 한국 온누리교회 전체 예배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예배사역 본부장으로 또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재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사랑과 환호와 축복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냥 여러 교회와 같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신다면, 이곳에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고 싶은 그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그 부서가 바로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공동체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시고 있는 우리 박신혜 목사님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여서 제가 2011년도에 한 1년 정도 이 공동체를 맡아서 섬겼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때보다 더 미남 미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불경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문제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많이 억울해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나는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데 병이 들어있다고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출석했는데 장가를 못 가네요. 누군가에게 잘해 주었는데 이용만 당하고,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에게 역으로 공격만 당하고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야,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제부터 막 나가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쁜 짓 다 하면서,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살아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나쁘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하게 생각납니다. 아주 선명하게 생각나요. 지금은 화를 안 내요. 아세요? 제가 화를 못 내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제가 더 아파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이렇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부분이 별로 많이 없는데, 20년 전에는 열정으로 가득해서 우리 박준홍 목사님의 호가 불꽃이잖아요. 불이 되어서 막 타올랐다고요. 그러면서 나만 타야 되는데, 성도님과 함께 불타야 되는데 그 불을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불을 막 뿜었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오랫동안 참았어요. 한 분에 대해서. 그런데 더 주님의 이름으로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를 품었습니다. 화를 품었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화를 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작심을 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화를 냈으면 내 심령이 시원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내 심령이 더 아파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화를 그렇게 불같이 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여러분들은요, 화끈하게 죄를 짓지도 못해요. 죄를 지는 것을 어렵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죄된 나의 심령 안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황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방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공부도 더 해보고 상담도 더 해보고 뭔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생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불합리한 인생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왜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이런 답답함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그 답답함은 어디 가서 내 인생의 그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할 대로 상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참 슬픈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김중원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중에 인투 훈련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신주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김중원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벌써 한 3일 전 정도부터는 의학적으로는 거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으셨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데 그 성도들과 가족들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리겠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가이드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와 같은 방황이 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니,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갈급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유입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에는요 레벨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30년이 넘게 예배를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예배에는 레벨이 있어요. 누군가는 더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수준 낮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수준 높은 예배,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당장 그 사람이 권력자이고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채로 그냥 부자인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채로 그냥 권력 많은 그 사람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죠?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갑작스러운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려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시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많은 권력과 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높아진 그분들, 그 권력자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그 행동, 물리적으로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과 가까워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그 삶,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자기 욕심에 대한 것이 복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와이에 럭셔리로 여행 간다. 공짜로. 최고로 좋은 그 호텔에서 자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것을 9박 10일을 가는데 공짜로 간다. 그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하고 뭐가 더 좋으세요? 뭐가 더 복입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1,000만 불이 그냥 지금 막 주어졌어요. 자매님에게 1,000만 불을 주었어. 그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하고 Which one do you like? 뭘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강남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제 강남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와이에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그것이 복이다. 돈 1,000만 불 공짜로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아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시면 몇 년 사시겠습니까? 100년. 우리 형제님은 건강하시니까 한 120년. 120년 동안의 가치 있는 것과 120년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천국에 가서도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자, 4장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시작.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가득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그곳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는 천국에 가자마자 보여요.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고 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서 아까 예배에 레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보좌에서 조금 가까이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보좌에서 조금 멀리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좌에서 아주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아니 지금부터 천국을 살고 계셔야 되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열망,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치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그냥 이런 길이 금이에요. 여러분 집 화장실이 그냥 금이에요. 금 아무 소용없어요. 돈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돈이 중요하죠. 나쁘다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4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예배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내 생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내 생물을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스랍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이 스랍 히브리어로는 세라핌이에요. 이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데 보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내 생물이. 그러니까 저스트 그냥 가까이 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좌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있는 상태. 이 표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완전한 그분과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진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다른 위격이시지만 그분들은 연합을 이루고 계신 하나됨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그것이 천국에서 가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인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직 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연합하고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나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정말로 심히 고통스러워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just 육체적으로 힘들다, 십자가가 무겁다, 못이 따갑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되고 단절되어야만 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에 대한 아픔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합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미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이 예배자들이, 내 생물들이 어떤 한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물은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요.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인데 4장 8절에 보시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2개의 날개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 더 연합하고 싶어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도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앞, 뒤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찬양해도요, 1시간 이상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것이 복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 결과, 하나님과 연합한 그 결과는 더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 결과는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사랑하지만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보좌를 관통할 만큼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친밀함은 한계 없이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소망했던 한 가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예요. 바울이 30년간 사역을 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여전히 한 가지 표대가 있다. 내 인생에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망할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다면, 그 아픔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가치요 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생 최고의 복은 망하는 것이었어요. 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인생에서.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망하면요, 하나님을 붙드는데 대충 붙들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만 100%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래서 부모님은 피난 가셨어요. 가족이 없어요, 제가. 혼자 3년 동안 집도 없이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데 그 붙듦의 정도는요, 엄청난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교회 갔어요. 학교 끝나면 밤에 늦게도 갔어요. 비가 많이 와도 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혼자 그냥 사는 저희 이모님이 운영하셨던 그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근데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 또 밤새 그 피아노 학원에서 혼자 밤을 잠을 자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 최고의 행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망함으로부터 제게 주어진 복이에요.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망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군대 갔는데, 우리 심영진 전도사님은 군대 가자마자 군종이 되시더라고요. 연대 군종. 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저는 군대를 가는데, 여러분 다 대표 보세요. 강원도, 경기도, 논산 어디가 좋아요? 여기 군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잘 모르시죠? 다 경기도나 논산 가고 싶죠. 근데 저는 강원도로 가더라고요. 강원도로. 강원도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강원도에서 보충도에서 모여갖고 그 부대에서 전역으로 흩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병사들이, 기존 병사들이 말해주잖아요. 여기 가면 힘들다. 근데 제가 거기 가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사단으로 가더라고요. 그 사단에 가서 6주 동안 신병교육을 받았어요. 신병교육 받을 때 이제 거기 조교들이 계속 말해주잖아요. 4개의 연대가 있는데 그 연대 중에서 어디가 제일 힘들다. 거기만 빼면 괜찮다. 근데 제가 어디 갔을까요? 거기만 빼면 괜찮다.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 연대 본부에 갔어요. 그 연대 본부에서 거기 이제 소개해주는 병사가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4개의 대대가 있는데 그 4개의 대대 중에서 여기만 빼면 나머지는 괜찮아.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거기만 빼면 괜찮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부대에 가서 무려 5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갑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갈급함이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이등병 때는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뭐 10분, 20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2분, 3분 큰일을 보고 있으면 고참병사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혹시 탈영할까 봐 기다리잖아요. 이등병들을. 그러면서 물어보죠. 야, 다 쌌냐? 빨리 나오라는 거죠. 편하게 큰일을 볼 수도 없는 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 화장실에 막힌, 사방으로 막힌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 2분, 1분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 내면으로 침묵으로 아주 진한 기도를 드리죠. 밤에 다 잠을 잘 때 겉으로는 편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만 저의 내면 안에는, 저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그 마음. 주님,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제 내면으로, 제 영혼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열정, 그것이 저에게 더 큰 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싫어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언합을 망치는 그것, 주님의 뜻을 불복부정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는다면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이곳을 지키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내일 여러분 뭔가 계획하시나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하고 친하니? 인생의 목적이 예배인 것을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열매는 바로 성령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좋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감격이 있는 것이죠. 감동이 있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만 들어와도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증거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화평하는 것이죠. 옆에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들에서 보면은 가장 큰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거든요. 관계의 문제. 저도 예전에 여기 있을 때 보면은 막 A와 B가 심각하게 싸워요. A파가 있고 B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정말 원수 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 평생 안 보면 그만이지, 제가 장담하건대 천국 가시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집 살아요.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원수 만들지 마세요. 절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양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가 말씀하실 때 아웃리치 가자고 할 때 여러분 예스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다 쓰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냥 나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온유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20대 때는 불같이 화가 막 있었고 그 화가 열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또한 이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화를 내면요 제가 더 저주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 못 내겠어요. 온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할 때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세요.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슨 뜬구름 잡는 형의 상학적인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대학 청정부에 결국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시집 장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크게 기뻐했던 그 소식은 우리 데니라고 있어요. 여기 데니가 있는데 데니 형제가 그 5년 6년 전부터 그렇게 장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장가를 간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연애한다라고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었는데 연애할 때마다 잘 되고 있는지 당연히 물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참 아프더라고요. 박신호 목사님께 고마운 것은 우리 정말 새가족 사역을 했던 어여쁜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내 외에는, 내 남편 외에는 세상에 어떤 남자와 여자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김태희는 없어. 내 인생에 장동건은 없어. 제가 요즘 연예인 잘 몰라가지고. 내 인생에 장동건, 김태희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Without only my wife, only my husband. 그것이 결혼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일본의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곳으로 아우니치를 갔어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배웠는데 한 가지, 그 지역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지금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작가로서, 기독교 작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20대 때 폐결핵을 앓고 여러 많은 합병증을 가지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요. 20대 때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 내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침상에 13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은 그 남편 되는 미스요라고 하는 형제님이 이 자매를 13년 동안 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자매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나를 기다려주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너가 침상에서 일어나면 바로 결혼할 거야.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혹시 얼반 온누리교도 그런 나쁜 스피릿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산타모니카 담당할 때 보니까 산타모니카에도 거의 대학 청년들이 200명이 넘게 있었거든요. 제가 사역할 때 2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다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우리 교회는 자매가 없어. 자매들은 우리 교회는 형제가 없어. 나쁜 말이죠. 이렇게 형제가 많은데, 이렇게 자매가 많은데.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 많은 자매들에게 무조건 다 찔러보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형제, 이 형제, A, B, C, D, E, F, G, Z까지 막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그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능력이고 오늘을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 오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 더 풍성히 살아가십시오. 어제도 풍성했지만 오늘도 행복하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그 아름다운 가정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설교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도 없죠. 작은 고난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님께 묶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의 호흡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진짜 평안, 진짜 위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와이 가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학위를 얻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선택하기를 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하지만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정말 너가 나와 친하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과 친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오늘의 교회 사랑하시는 대학 청년부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며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며 모든 음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세상의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내 인생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같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인생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얼음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의 그 이문제의 삶과 그 유학생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지치고 힘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인생인지요. 하지만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얼바인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 그 인생이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한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김재성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를 더욱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비전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지난달 저희가 드렸던 비전헌금은 우리 자마에서 또 기획하고 또 훈련하고 있는 GLDI에 드려졌고요. 이번 달 비전헌금은 UCI에 특별히 외국인 학생들, 다양한 에스닉에 속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비전헌금입니다. 비전헌금 위해서 우리 김수진 자매님 블루스로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팬들을 많이 심어둬서 또 여러분 은사와 또 재능 통해 하나님 찬양 올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예배 MC님이나 또 다른 리더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특수 효과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주신 최고의 복인 예배를 더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또 이웃을 위해 드리는 비전 헌금 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쓰임받는 곳곳에도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그 모든 꿈과 비전의 여정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